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신앙을 배우자.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것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오늘 골로새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동일한 인물로 이렇게 착각을 또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그 다음에 디도, 또 에바브라는 전혀 다른 사역자들입니다.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 디도는 이제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없지만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이제 지금의 그 터키 그 지역을 한번 이제 여행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감이 좀 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생동감이 이제 떨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와중에, 로마까지 가는 와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큰 그런 성이었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사도가 3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에베소의 그 목회 사역을 상당히 사도 바울이 오래 한 거죠. 그 3년 정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들이 에베소 근방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연유로 거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 장사의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골로새에 가서 이 교회를 세워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에 온 이 골로새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멤버이자 사역자로서 그가 이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과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 골로새 출신으로서 이 골로새 사역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함께 지금 종된 함께 이렇게 갇힌 그런 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어디에서 왔어요? 너희에게서 왔다. 너희는 어디요?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골로새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있죠. 오늘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은 바로 골로새 출신의 그러한 사람들이다.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골로새 출신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 서신에 이러한 이름들이 언급될 정도로 참 신실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바브라의 신앙을 배우자라고 할 때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에바브라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를 언급한 그 표현에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둘러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1장 7절에 보면 아까 이제 조금 읽었습니다만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여기도 종이라고 나오죠. 함께 종이 됐다. 사도 바울처럼 함께 종이 됐다.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느니 그는 너희를 위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우리가 에바브라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누구에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신실한 일꾼인데 그 일꾼의 다른 표현이 종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그러한 시간에 또 앞뒤 전후에서도 볼 때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가 꼴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이 세족식의 이런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에게 왔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는 주의 일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종의 자세로 이 에바브라와 같이 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어떤 신분상의 그러한 어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육적인 것과 사회적인 그런 신분과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사이가 세상의 어떤 주인과 종의 그러한 사이가 아니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런 관계가 세상적인 관계에서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런 관계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에 대한 그런 관계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 노릇을 해야 돼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그런 형제. 그러니까 오늘 이 에바브로는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종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종이 자유. 물론 자유겠죠.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신실한 종은 또 주인이 칭찬하는 종의 모습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그 주인이 뭘 좋아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또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 생각과 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 주인에게 맞춰줄 때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다른 겁니다.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 육체적인 그러한 세상 체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종의 그런 삶에 자유도 없고 종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바른 종, 신실한 종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면 될수록 나의 삶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이. 그렇죠? 거울. 더러운 거울은 비치면은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지만 그 거울이 깨끗하게 닦여지면 닦여질수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몸과 마음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런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세와 같이 비록 잠시 사라질 그런 영광이었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영광을 맛보았던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투영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달라요. 세상의 어떤 그런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종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다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들의 대부분들이 이 사도들이 쓴 그 서신들의 표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표현 중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이고 신분적인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떤 억압과 그러한 어떤 정말 불의, 어떤 자신의 어떤 행복은 없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여져 있으면 있을수록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오늘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오늘 에바브로와 같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종으로서 정말 종으로 살되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바브로가 바로 그러한 종이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정말 수족이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진정한 더 신실한 그런 종은, 충성된 종은 어거지로 하는 그러한 종은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바브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나의 자랑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바로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 삶에 매여서 사는 그런 불쌍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종의 모습이 될 때 더 좋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참고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 노릇을 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삶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유일무이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어떤 그런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가 신분 고하에 자기의 직업 여하에 그런 거 상관없이 종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초대교회, 이 교회사의 성경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도 그랬잖아요. 신분의 양반과 쌍놈의, 양반과 중민, 그 다음에 쌍놈, 이렇게 또 백정, 이런 신분 체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제일 먼저 깨어진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복음이 먼저 들은 곳이 어디인지는 왕궁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쌍놈이에요. 종들이에요. 그래서 종이 예수 믿고 먼저 복음을 받아 장로님이 되어지고, 주인이 오히려 후발주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교회에서, 물론 장로와 그러한 직분이 서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깨어진 것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배우면 배웠다, 내가 가졌으면 가졌다, 내가 알면 뭐 얼마나 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가 우리가 다른 이웃을, 다른 형제를 위한 섬김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학식이면 학식, 그러한 모든 것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때,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바른 물질이, 바른 건강이, 바른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이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부귀나 명예, 그런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윤석열 씨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을, 저는 뭐 그거 무슨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지칭한 것은 이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말이지. 물론 그 개념에는 나라를 위한 그런 말도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람, 일개 사람도 그러는데, 일개 지도자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바른 직분자의, 바른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로 살아갈 때 내가 위치한 나의 존재가 바른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이면 자식대로, 그 다음에 직장이면 직장인대로 바른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불신자들의 주인이 없는, 즉 자기 자신이 주인인,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에 종으로 살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은 나의 시간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먼저, 물질이면 물질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재능이면 재능도 이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목적과 이유를 알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영광스러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생애, 그런 시간, 그런 직업,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트타임 그런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트타임 그러한 어떤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애 24시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풀타임 사역자가, 풀타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바브로는 정말 예수님에게 신실한 일꾼이요 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1장 7절에 보면 아까 다시 또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선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사역자였다. 꼭 안수를 받아야만 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에바브로와 같이 에바브로가 안수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아는 그 말씀을 오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이 에바브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바브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참 성도들을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기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공동체에 서로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동을 어느 정도는 주지만 그건 불완전해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들으면 끝나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자신의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능력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는 그가 깨달은 말씀을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 줬어요. 선한 목자로서.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말씀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에바브로가 이 목자로, 선한 목자로 이 말씀의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본을 보였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이냐 비대면 이런 정도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교에 박해가 있는 그런 건 사실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달라요. 목숨을 잃는 일이에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익투스라고 물고기 그림, 물고기 모양을 우리 십자가 대형으로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초대교회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물고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면 그냥 땅바닥이나 손바닥이나 그냥 물고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유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밝히게 되고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렸는데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런 살벌한 그런 시대에 이 에바브로가 그 골로새 교회의 그 목자로 산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산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중국의 이 가정교회, 이 지하교회들 굉장한 그런 박해가 많이 있죠. 북한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로 산다고, 말씀의 사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핍박과 박해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에바브로는 그러한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골로새 1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요?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다.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알렸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에바브로가 갇혔다, 함께 종이 되고 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속에 복음을 해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사도행전 끝터리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셋집에 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이 잡혀져 있는 그 감옥에서 수시로 오고 가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갇혀서 함께 가두어진 삶을 살았든지 그런 시간을 보냈든지, 아니면 이 골로새 교회와 또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여러 그런 소식들, 그런 교회 소식들을 전하는 자로 이 에바브로가 사역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그 먼 거리들을, 그 먼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에바브로가 사랑으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사정을 사도 바울에게 알렸는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소식이 좋은 소식만 전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전해졌을까요? 자,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좋은 소식의 내용보다도 이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골로새 교회에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듣자마자 바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이제 알고 이 2장과 3장 이렇게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처럼 정말 이렇게 위의 것과 또 세상의 것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러한 것들을 숙여 또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골로새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들에 대해서 이 에바브로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대사도 이 바울에게 가져온 이유가 뭐겠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로서의 삶은 뭐냐 하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도움을 청해야 돼요.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적인 그런 관계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서로 연합해서 이 정부를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이 교회가 교회와 교회를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연합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참 이 종의 자세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동역의 필요성이 있다. 동역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로써 우리도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복수의 일행이죠. 선교팀이죠.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이하의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런 이 협력기도, 동역기도, 중보의 기도 이런 역할이 놀라운 그런 효과를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모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속의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민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요청을 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뻔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부탁하신 그 내용은
결국은 오늘날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우리 목의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가 질 수가 있지만은 진다고 한다면 착하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는 하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우리 지체는 여럿이에요. 왜 여럿일까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가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동역의 기도. 이 몸으로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져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해. 협력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잠언성가에 나오자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홀로의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정도 된다 그런다 혼자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두가 연합된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길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에바브로가 자기가 정말 이 골로새 교회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고 가르치고 이제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에게 이 기도의 부탁을 한다고 하는 거, 또 그런 사정을 알린다고 그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이 에바브로가 부탁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기도했겠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필요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시간상 더 이상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홀로의 신앙으로 나 혼자 정말 그러한 어떤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갈팡질팡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되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한 신실한 일꾼이요 주의 종된 그런 에바브로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